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새로운 한날에 걸맞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또 해결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또 잘 만나게 하시고 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무쌍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또 세컨드 페이즈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더 큰 피해와 또 희생 또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미국 땅 여러 가지 인종의 문제로 차별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세움을 받아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또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2페이지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또 21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태클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선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욥기 22장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욥기 42장 가운데에서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3장부터 시작된 욥과 또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 욥기는 주인공이 욥이기 때문에 욥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이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어디가 더 옳은가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디베이트를 하면은 반으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욥의 관점도 상당히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는 저는 심정적으로는 욥의 세 친구에게 더 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제 11월이 되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제 되게 이렇게 이 미국은 양당 구조는 아닌데 하여튼 다당으로 가지만은 워낙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두 당이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양당 체제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여튼 대통령 선거가 되면 그 군소 정당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이래갖고 이제 한바탕 나라가 또 난리가 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은 공화당 혹은 민주당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게 편가르기가 되기도 쉽고 또 편싸움이 되기도 쉽상입니다. 이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죠. 한국 정치도 보면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어느 편을 더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이게 이제 편가르기가 되기 쉬운데, 이제 워낙 합당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양쪽이 다 이렇게 합의가 되고 또 함께 협력을 해갖고서,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정치를 이제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인데, 막상 이걸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납니다. 특별히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편가르기를 심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학연으로 갈라놓고 또 지역으로 갈라놓고 세대별로 갈라놓고 이러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시키고 또 싸움을 조장하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또 약점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상보적인 단계, 또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는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은 근대 현대로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이런 얘기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렇게 붕당 정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사화가 막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다 보니까 내가 쟤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뭐 이런 역사,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이걸 꼭 죽여야만 되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없애야, 그래야 자기가 더 안정된다, 이런 구조인 것이죠. 이게 사실은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망하기 지금 직전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지독하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랑 다르면 틀린 사람으로만 간주하다 보면 자칫 우리 안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조금 지혜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옳으냐, 욥의 친구가 옳으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이 좀 길었는데요, 22장은 이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로 말을 열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 이제 세 바퀴의 마지막 세 번째 바퀴, 그리고 이제 첫 마디를 엘리바스가 2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계속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다음에 인간의 잘못된 것, 이걸 계속 부각시키면서, 욥,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절대로 고난 당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욥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또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이죠.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다가 지금은 거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크리스찬 아닌 아이들하고 우연히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하다가, 교리에 대한 얘기하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생각할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가 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얘가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을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다 말싸움하다가 끝납니다. 감정적으로 되게 언짢고. 가끔 우리 전도할 때에도, 이 전도도 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인데, 혹 잘못하다 보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너 지금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로 와 하고 끌어당기는 이 과정 속에서 자칫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땡겨야 될 것이고, 또 그럴 만한 조금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들, 뭐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선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좀 강력하게 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강제로 막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어이없게도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 뭐 감정 싸움을 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6절에 있는 말씀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 5절에서부터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너 지금 혹시
가난한 사람을 압제했거나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지 않았거나 혹시 이렇게 잘못해서 치부, 네가 어떤 술수를 써서 돈을 착복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걸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은 우리가 권하지만 이 악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일들, 이것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이 제 전후 사정도 다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무죄한 나를 벌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되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중심은 뭐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나를 좀 속 시원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엘리바스가 막 지금 화가 나서,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잘못 저질렀는데 그러면서도 너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정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잘 사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 또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또 사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의인들, 의로운데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경지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초를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엘리바스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이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아프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갖고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맞는구나,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난의 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있는가, 그 경지에서 하나님하고 단판 승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판 승부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론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 이건 이제 나중에 42장 이하에 이제 우리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럴 때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분하고 억울했던 모든 일들이 씻은 듯이 다 위로받게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경지까지는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경우, 이럴 때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의외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버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공급하셔서 버텨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가서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하는 또 다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위험천만한 삶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같이 또 중보하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에 걸맞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혹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정말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고 있는 고난은 아닌지, 그러나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고난도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또 증거들이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여전히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고 또 부정의스러운 일들 있을 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우리 반드시 얻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교회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